시작기도 하고 제가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 하느님의 종 81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강사는 이민석 선임연구원이에요. 한국교회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있는 이민석 대건 안드레아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요. 서강대학교 사학과에서 계속 대학원 공부를 쭉 했고요. 박사 수료까지 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논문을 정리해서 학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현대사를 주로 전공했고요.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도 있었고 국립고궁박물관에도 있었고 연구소 오기 전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경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입사해서 특히 평양교구 혹은 메리놀회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지금 해놓고 그래서 우리 교구사 쓰는 과정 안에서도 북한교회사 혹은 평양교구 관련된 것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민석 선임연구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소개받은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하느님의 종 81입니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목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다 소개를 못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81위 가운데서도 이제 3분을 중점적으로 주요 순교자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81위가 시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노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PPT를 보시다시피 저희 한국교회사연구소는 2019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 하느님의 종 홍영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2의 시복 예비 현장조사에서 서울대교구에 해당하시는 분의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복 예비 현장조사란 이 순교자 시복 요청 자료를 로마 시성성에 보내기 전에 법정을 열어서 순교자에 대한 공적 경배가 없음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복자품을 부여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는 데 주요 목적인데, 이게 다시 좀만 더 설명드리면 아직 이분들은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경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여라도 이 하느님의 종을 공경하고 있으면 이 시복이 되는데 장애가 있다라는 점을 밝히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경배가 없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곧 이 현장 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한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 대리, 검찰관, 그리고 청원인, 그리고 공중관들이 각 교구를 돌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저희 서울대교구를 담당했던 곳이 곧 저희 한국교회사연구소였고, 소장 신부님인 조한건 신부님께서 이 대표로 임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장 신부님 이하 연구소 직원들이 사전 답사를 진행을 했고, 또한 각 성지 그리고 성당, 수도회 등을 조사하면서 이 순교자와 이 관련된 장소의 연관성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저희 서울대교구와 관련된 순교자들의 이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제 서울대교구 역사관이 된 교구청, 그리고 중앙교황청 대사관
등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현장과 관련 순교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를 예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회와 많은 곳을 또 많은 성당들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종 81위는 주로 아까 소장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전쟁 당시에 피랍하셨거나 혹은 순교하셨거나 혹은 행방불명된 분들을 이제 81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죽음의 행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음에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그 고통이 따랐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이 패트릭 번 주교를 기억하는 중앙교황청 대사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주요 순교자 중에서 한 분을 이 패트릭 번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 약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종 81위는 이 수도회 소속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봉쇄 수도원이었던 이 가르멜 여자 수도원을 비롯해서 샬트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등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게 저희가 평신도로서 이 수도회를 방문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도 이 10억을 위해서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뜻깊었고 저 나름대로도 많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이 이 유흥식, 그 당시는 주교님이시잖아요. 이 재판관이셨던 유흥식 추기경님부터 저까지 이 모든 이들이 죽음의 행진으로 고초를 겪으신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을 기억하고 모두가 어려움 없이 10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 서울대교구가 10억 예비조사를 했지만 이 81위가 어떻게 언제부터 이 10억이 될 수 있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20일 날 주교회의 충계 정기회의에서 한국교회의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10억 조사를 시작하자라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년 이후인 2012년 10월 24일 날 제8차 10억 추진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이 근현대 신앙의 증인 가운데서 이 81분을 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이 한국교회 근현대 신앙의 증인 10억 추진 안건 제목을 이제 확실히 정합니다. 그래서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2라고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10억 시성 기도문 보실 때 그래서 이렇게 홍용호 프란치스코 주교와 동료 82라고 명칭을 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6월 7일 날 드디어 이제 81위의 예비 심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이제 한 달 전이나 되겠네요. 2022년 9월 23일 날 드디어 교황청 시성부에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2의 10억을 위한 예비 심사 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수만 건의 문서를 이 시성성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비 현장 조사 때 이제 기념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 신부님, 그 당시 염수정 추기경님, 그리고 융식 지금의 추기경님 등이 그 당시에 이제 10억 조사가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의 종 81위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신분부터 또 순교일 혹은 순교 형태 그리고 순교지가 모두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1위 중에 이 79위가 한국전쟁 당시에 순교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다른 분들이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넘겨드리는 이 명단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한국전쟁기 혹은 한국전쟁기 중에서도 죽음의 행진 가운데 순교하셨거나 행방불명 되셨던 분들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32번 김선영 신부님과 40번
신재순 아우구스티노라는 평신도만이 이 81위 가운데 한국 전쟁 때 순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김선영 신부님은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선영 신부님도 제가 주요 순교자 중에 한 분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쟁기가 아니라 이 해방 이후에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0번의 신재순 아우구스티노는 지금 어디서 지금 순교하셨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제주죠. 제주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신축교환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 40번 신재순 아우구스티노는 이 신축교환 때 순교하신 분이지만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 32번의 김선영 신부님, 그리고 40번의 신재순, 이 평신도가 한국전쟁이 아닐 때 순교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81위 거의 대부분이 한국전쟁 때 순교하셨다라는 걸 외우는데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순교지, 또 순교 형태, 그리고 신분, 그리고 일자들이 모두가 다르지만 이 방금 말씀드린 두 분만 빼고는 모두 한국전쟁 때 순교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하느님의 종 81위의 이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느님의 종 81위의 교구와 수도회별 분포를 보시면 각 교구별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서울대교구가 22분이 계시고요. 또 이제 평양교구, 역시 여기 하느님의 종 81위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이 평양교구 출신들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1위 신분을 보시면 주교, 신부, 신학생, 그리고 수녀님, 그리고 평신도 등으로 다양하게 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이제 통계로 보시면 주교님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홍영효 주교님이고 한 분은 이따가도 보실 패트릭 번 주교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부가 48분, 그리고 신학생이 3분, 수녀님이 7분, 그리고 평신도가 21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당시는 이제 외방선교회 신부님들도 많이 순교하셨는데요. 이제 외방선교회 신부님, 수녀님들이 27분이 순교하셨고, 그 중에 한국인이 4분, 그리고 외국인이 23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수도회를 통해 일별을 하다 보면 메리놀 외방선교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메리놀 외방선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패트릭 번 주교님이 소속되어 있고, 성골론반 선교회가 7분입니다. 그리고 파리 외방전교회가 12분, 그리고 메리놀 수녀회가 1분, 그리고 서울 가르멜 수녀회, 그리고 샬트르, 이런 식으로 분포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 81위 가운데서도 서울대교구 관련 순교자가 총 37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37분의 약전을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인 홍영호 프란시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중에서도 특히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은 이 홍영호 주교님, 그리고 패트릭 번 주교님,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쟁기에 순교하지 않으신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선영 신부님인데요. 이 김선영 신부님도 사실은 한국 전쟁 때 순교하시진 않으셨지만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 노역을 심하게 하셨고, 그 노역의 그 피해로 인한 순교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영우 주교님, 패트릭 번 주교님, 그리고 김선영 신부님을 주요 순교자로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 뒤에 하루빨리 시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은 무엇인가 라는 측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7위가 이렇게 쭉 제가 나열해드리면 홍영우 주교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파리 예방전교회부터 각각의 수도회 신부님, 그리고 저희 한국인 현지인 신부님, 수녀님이 여러 분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순교하신
혹은 필압당하실 때의 이 순교터도 여러 곳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통해서 이 약전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또 제가 이 약전뿐만이 아니라 각 순교지마다 제가 그 순교자의 약전을 조금 길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 약전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제가 뽑은 3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렇게 37분이 이렇게 관련 순교자로 계십니다. 그러면 서두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요 순교자 3분을 한번 관심 깊게 보겠습니다. 먼저는 제목에도 들어있는 홍역고 프란시스코 보르지아 주교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1906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1920년에 서울 용산신학교를 입학하셔서 그 이후에 이 평양 관우리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 본당 보좌 신부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1934년에는 이 가톨릭 연구 광자라는 잡지의 편집 책임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연구 강좌라는 것은 이후에 이제 가톨릭 연구로도 바뀌고, 이 가톨릭 연구가 다시 가톨릭 조선으로 바뀌는 이 잡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는 이른바 평양교구의 기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를 통해서 이 홍역고 주교님이 많은 글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1936년에는 평양지목구장 비서로서 영유본당, 순천본당 주임을 차례로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1941년에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다음해 2월에 석방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던 상황이었고, 일본의 주적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교구는 메리노레, 즉 미국 선교회가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리노레 선교회 관할 안에 있던 이 홍역고 주교님도 평양지목구장 비서로서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평양대목구장 설이 노기남 신부의 직무대행으로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 또한 무엇이냐 하면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 미국인으로서 이제 추방을 당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평양교구장이셨던 그 당시 교구장이 부스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나서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 서울 대교구장님께서 평양교구 서리를 하셨듯이 이제 그 당시 노기남 대교주교님이 그 당시 평양교구 서리를 하셨고, 그 대리로서 이 홍역고 주교님이 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43년에는 드디어 제6대 평양대목구장에 임명이 되셔서 3월 21일 날 관우리 성당에서 착자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목표어는 일어나 가자라는 사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목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드디어 이제 주교로 임명을 받으시고 이 평양 산정면 임시성당에서 주교 서품식까지 받기에 이르릅니다. 그럼 다시 또 이 홍역고 주교님이 일제 시기에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문서 선교를 중요시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홍역고 주교님 이전부터 메리노레가 평양교구를 담당했을 때부터 이 평양교구는 문서를 통해서 선교를 하자는 그런 점을 강조하기에 이르릅니다. 그에 발맞춰서 홍역고 주교님도 이 편집 책임자로서, 집필 책임자로서 가톨릭 연구 강좌,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 강좌가 영구로도 바뀌고 그 이후에 가톨릭 조선으로 바뀌는데요. 이 잡지를 통해서 복음 선포 그리고 문맹 퇴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소를 개발하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과 순교 신심 함양 그리고 선교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교구에서 사실은 신생교구입니다. 평양교구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메리노레가 저희가 이제 1923년이
한국 진출 10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홍보를 드리면 저희 한국교회사연구소가 내년에 한국에 오신 메리노르의 100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심포지엄을 조금 예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1923년에 들어온 선교회로서 1927년에서야 평양교구가 설정이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역사가 무척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순교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구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천주교 복음 100주년을 여기 평양교구에서 했었고요. 그 당시에 순교자 현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교구가 평양교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상도 이 잡지에 수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려면 저희 한국교회사연구소 도서관에 오셔서 이 잡지들을 좀 보시면 그 당시에 얼마나 평양교구가 한국 순교자의 현양을 중요시했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태평양 전쟁에 의해서 고초도 겪었지만 이제 해방 이후에 이 평양은 북한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수립된 공산 정권에 의해서 이제 탄압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이제 홍영호 주교님은 이제 일제에 의해서 뺏겼던 이 재산들을 평양 교구장으로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환수를 받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를 환수를 하고 성당을 건축하고 본격적으로 사목활동에 돌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공산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기에 이르게 됐고 그 시발로서 1949년 5월 달에는 지금 저번 시간에 봤던 이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워 아바스 주교님 그리고 그 이하의 성직자 소자들을 연행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홍영우 주교님은 이 한국교구의 선교사들을 불법 체포하고 또 교회를 폐쇄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박해가 있음을 명백하게 항의하는 문서를 이 공산당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이제 그 박해를 받으시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949년 5월 14일 날 홍영우 주교님은 서포에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첫 종신 서원을 하는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영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영도는 이 메리노레가 만든 수녀회입니다. 그 평양교구 제2대 교구장이셔서 모리스 몬시뇰이 만든 이 한국인 수녀회인데요. 드디어 그 수녀회가 1949년에 이 종신 서원이 돼서 이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고 이 당시에 이 북한 노동당에서는 이 홍영호 주교님의 면담을 요청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홍영호 주교님은 이 영도 서원을 마치고 평양으로 이 공산당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그 가는 와중에 북한 노동당원들에게 체포를 당했고 그 이후에 이제 평양 인민교화소의 특별정치범 감옥에 수감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18일 날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에 때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수감자들을 모두 총살하는데 그때 함께 홍영호 주교님도 추정하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순교하셨다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44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패트릭 번 주교님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패트릭 번 주교님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신부님께서 제가 학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학위 준비 과정에서의 논문을 한 편 정도를 지금 패트릭 번 주교님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이걸 여담이지만 저번 주 토요일 날 수원교구 심포지엄에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패트릭 번 주교님은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주요 순교자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패트릭 번 주교님은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1888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아버지인 패트릭 번과 어머니인 안나 실즈 번의 10남매 가운데서 이 7번째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5살 유년 시절부터 16살인 소년 시절까지는 고모 댁에서 살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랬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토론자도 제가 수원고교 가서 발표했을 때도 왜 그 어린 나이에 그 유년 시절에 왜 고모 댁에 살았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10남매를 갖고 있던 이 패트릭 번 가문과 달리 고모, 이 누나입니다. 이 아버지의 누나였던 이 엘리자는 아이들을 참 사랑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모 댁은 아이가 없었답니다. 한 명도 없는 아이 없이 이 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고모는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했었고, 이 남동생의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이 조카들을 보는 게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또 슬펐답니다. 왜 조카들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현실이 조금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패트릭 번이 고모 댁에서 길러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 이모도 그렇지만 이 자식이 많으면 조금 그러니까 다른 가족이 좀 키워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이모도 자식이 셋이었는데 한 아이를 저희 이모 학녀로 하면 이제 고모 댁에 맡겼는데 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9년 9월에 볼티모어 성 마리아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1915년에 이제 사제품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사제품을 받고 메리노 외방 선교에 입회를 하는데요. 이 과정 또한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입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패트릭 번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16살까지 고모 댁에서 살다가 16살 때 고모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모를 따라서 와서 살았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5살 때부터 떨어졌던 형제들이 꽤나 서먹서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손 아래 형제와는 꽤 돈독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과는 각별했고 둘이서 이 여름 휴가를 받아서 이제 해변가에 놀러를 갔다가 풍랑을 맞고 이제 패트릭 번 주교는 살았지만 이 손 아래 동생은 이 물살에 떠내려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다 자기의 잘못이라는 회의감에 이제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감을 어떻게 갚을까? 이 동생의 죽음을 어떻게 승화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방법은 꼭 신부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부로서 이른바 교구사제로서 삶을 산다는 것으로 그 빛을 못 갚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난의 사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 성교회로 입회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도 알아보고 했다가 그 종착점이 메리노 외방 성교회가 됐습니다. 이 메리노 외방 성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11년에 만들어진 성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성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광훈 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월시 신부님이랑 프라이스 신부님이 미국에도 성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 성교회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왜 패트릭 번은 입회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 문건을 보면 이제 월시 신부님이랑 이 프라이스 신부님들이 그 각지의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교회를 만들 거다는 홍보를 하고 다녔고 그걸 접한 이 번주교님이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입회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 어머님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이 메리노 외방 선교회에 입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메리노 외방 선교회에서 이 패트릭 번 주교님은 꽤나
총명했고 능력이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노르 외방선교회에서 이 총장 비서 겸 참사위원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1918년부터는 이 소신학교 교장으로 재임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메리노르 외방선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특히나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패트릭 번주교도 선교를 위해서 신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메리노르 본부 안에서의 이런 참사위원이나 소신학교 교장 등을 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계속 선교의 마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1922년에 드디어 교황청에서 이 한국 일제 시기 때 한국 선교를 설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평안도 선교를 메리노르회에 위임을 하면서 초대 한국 지부장으로서 드디어 꿈에 바라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심포지엄 준비를 한다고 했던 그 100년 전인 1923년에 이제 드디어 한국 진출을 했고 이 선발대로서 이 메리노르회 신부들을 데리고 패트릭 번주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의 교세 확장에 힘을 썼고 드디어 이 4년 뒤인 1927년에서야 평양지목구를 이 파리 예방정교회에서 위임을 받아 그해 11월 9일 날 드디어 초대 지목구장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서포에 부지를 매입하고 지목구 청사 그리고 주교자 성당 등을 건축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참 능력이 출중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27년에 설정을 하고 이제 차츰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929년에 메리노르 외방선교회 본부의 총회에 참석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총회에서 제1대 참사위원에 선출되면서 평양지목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메리노르에는 이 뉴욕 오시닝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신부님이랑 여기 계시는 청강호 회장님이랑 갔었는데요. 너무 시골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오시닝에 다시 돌아와서 이 메리노르 신학교의 학장을 겸임하면서 참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 번주교님은 참사위원, 신학교 교장으로서의 삶을 소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했지만 계속 누님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분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메리노르에는 시작은 이 중국 선교가 주 목적이었지만 중국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선교, 일본 선교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상황 속에서 패트릭 번주교님이 드디어 이제 일본 선교에 투입이 되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리노르에는 창립 당시부터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리노르에는 특히나 일본 지역 중에서도 교토를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있었고 이 오사카 대목구장인 카스타니에 주교와의 교섭을 통해서 이 위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교토는 이 오사카 대목구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사카 대목구에서 이 교토 지목구를 위임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메리노르에는 이 오사카 대목구와의 이 관할권 위임을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1932년에 일본 주재 교황 사절이었던 문희 대주교의 도움으로 교토 지목구가 설정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영어로 보면 문희, 즉 이 문희 대주교님이 메리노르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료인 메리노르의 동료였던 문희 대주교님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오사카 대주교님과 이 오사카 대목구장과 협의가 잘 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이 오사카에서 교토를 위임받을 수 있었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위임받을 수 있었는데 큰 힘이 됐던 게 문의대주교다라는 점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34년에 메리노레가 일본 선교 책임을 맡았고 그 책임자로서 이 패트릭 번주교님이 다시 임명이 됩니다. 그럼 다시 평양교구에서도 초대 지목구장으로서 오셨잖아요. 또 두 번째 초대 지목구장, 교토 지목구장으로 선발이 되셔서 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패트릭 번주교님이 신기했던 게 이 초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패트릭 번주교님이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제시기 평양교구의 설정, 더 나아가서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많은 역할을 해서 제가 기억이 남았지만 이 초대자와 또 많은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평양 지목구장인 초대 지목구장이셨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교토 지목구 초대 지목구장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초대 교황제사였습니다. 그만큼 이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번주교님은 이 하느님의 종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 하느님의 종이 아니시더라도 이 한국 천주교회와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사카 대목구장은 사실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관할 구역이었던 이 교토를 떼어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목구 설정 준비가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홍영호 주교님 말씀드릴 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935년이라고 하면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일본과 미국의 이 대외 관계가 이 불화가 극에 달하는 시기로 지금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선교회였던 메리노레가 이 교토 지목구를 맡는다는 거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도 미국은 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 활동이 어려웠다라는 점이 첫 번째 힘든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언제 이 선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1911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끼케야 30년 정도밖에 안 된 선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깊지 않은 이 메리노레의 선교 방법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린 오사카 대목구와의 연결성입니다. 오사카 대목구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교토 지역을 이 분할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에 의해서 이 교구 설정이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패트릭 번주교님이 그 당시 지목구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문희 대주교님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제 교토 지목구가 분할이 돼서 1937년에 이제 임명되기에 이르릅니다. 지목구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태평양 전쟁이 또 이 선교사의 꿈을 또 잃게 만듭니다. 1939년에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 교토 지목구장을 일본인에게 이양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계속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교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교황청에서는 이제 일본인에게 지목구장을 이양하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패트릭 번주교님은 지목구장에서 사임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941년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됐고 메리노레 신부님들이 추방당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런 추방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평양교구에서도 추방을 당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계속 중국은 아직 아니네요. 그냥 만주에서만 이 추방이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노기남 대주교님이 서리로서 홍영호 주교님을 임명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 속에서 메리노르의 신부님들의 추방과 연동이 된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인 1947년 7월 달에 패트릭 번 몬시뇰은 다시 초대로 한국 순찰사로 임명이 되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문건을 보면 패트릭 번 주교님이 한국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냥 나의 이전 사목지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이 해방이 됐고 이 한국에 순찰사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당시 한국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패트릭 번 주교죠. 한국에서 선교를 했고 한국과 일본 두 군데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전문가로서 이제 다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황청에서는 가장 먼저 한국 정부를 한국을 합법적인 독립국가로 인정했다라는 문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합법적 독립국가 인정할 수 있는 교황청 문서가 발표될 수 있도록 이 패트릭 번 주교님은 유엔 총회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순찰사에서 49년에는 드디어 정식으로 초대 주한 교황사절로 임명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초대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45년 이전에는 일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일본 교황사절이 한반도도 관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서야 이제 주한 교황대사가 임명이 될 수 있었고 그분이 곧 이 패트릭 번 주교님이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지목구장으로서 두 번의 초대, 교황사절로서의 초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49년에 드디어 대성당에서 이 명동 대성당에서 주교 서품식까지 받기에 이르렀고 주교 표어는 주님이 아니하시면이라는 이 주교 표어로서 사목활동에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또 안타깝게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전쟁 직후에 미국 정부에서는 자국민들, 미국인들, 한국에 있는 이 미국인들을 다 일본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번 주교님도 메리노르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신을 권유했는데 패트릭 번 주교님은 한국 신자들과 함께 남겠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노긴남 대주교님이 계셨어도 남아 계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노긴남 대주교님이 그 로마에서 있었던 성년 행사에 참석차 이 한국 전쟁기에 로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표하는 사제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그럼 내가 이 교황 사절로서 한국에 남아서 이 한국 천주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남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사절관. 그래서 제가 그 2019년에 교황 사절관에 갔던 것입니다. 이 패트릭 번 주교님의 그 순교지를 돌아보던 것이 이분이 한국 전쟁 당시에 교황 사절관에 머물러 계시다가 6월 29일 날 명동 주교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긴남 대주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한다는 심정으로 이 명동성당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체포가 돼서 소공동 사마빌딩에 수감이 됩니다. 이 소공동 사마빌딩도 그 당시 저희 2019년 10억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밝혔던 지역입니다. 아까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박해시기 순교자분들의 위치도 비정하기 어려웠지만 이 근현대 신앙의 증인의 순교지나 필합지 위치 비정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연구소가 이 소공동 사마빌딩이 어딘가
라고 해서 막 찾아왔었는데, 그 빌딩 이름이 지금도 사막 빌딩인지 모르지만 그 커피빈이 있는 그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비정을 했고, 그것이 지금 이제 로마 시성성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공동 사막 빌딩 지하에 이 패트릭 번주교님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신부님들, 뭐 공베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과 함께 인민재판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민재판 과정 속에서 이 노동단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엔과 미국, 바티칸을 탄핵하는 설교를 하라, 아니면 사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엔, 그리고 미국, 그리고 바티칸이 가장 먼저 이 한국의 이 합법적인 정부 수립을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을 다 부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패트릭 번주교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죽기를 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 7월 19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평양으로 이송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평양 수용소에서 이제 9월 5일 날 이제 만포로 떠나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이 곧 죽음의 행진입니다. 이 죽음의 행진을 거쳐서 만포에서 중강진, 그리고 끝내는 선종지였던 하창리까지 가시게 되는데요. 이 가시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가 여기도 보시겠지만 10월 달에서 11월 달입니다. 근데 그 당시 북한 그 함경도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추운 곳에서 여름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하복을 입고 끌려가셔서 그 중강진에서 이 만포 그리고 하창리까지 이렇게 이 여름 하복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리고 또 영양실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창리에 도착하자마자 이 죽음의 행진이 끝난 8일 만에 선종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이가 62세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어느 날입니다. 이 하창리에서 이 죽음을 앞뒀던 이 패트릭 번주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 퀼란 주교님입니다. 이 춘천교구 초대 주교셨잖아요. 이 퀼란 주교님도 그 당시 죽음의 행진에 동참을 하셨었고, 다행스럽게도 그분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송화하실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퀼란 주교님께.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늘 내 소원이었지요.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내게 이런 은총을 주셨어요. 몸조심하시고 이제 다른 이들을 돌보세요. 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그리고 이제 부스 신부님은 비서 신부님이셨습니다. 제가 맨날 이 강의할 때 우스갯소리로 부스 신부님은 비서로서 남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패트릭 번주교님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으로 도망가실 수 있었다면 이 부스 신부님도 따라서 도망가실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맨날 농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아무튼 부스 신부님은 비서로서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다행히 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송환을 하실 수 있었는데, 이분께도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지닌 사제직의 은총 다음으로 내 생애의 가장 큰 은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겪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선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트릭 번주교님은 이제 초대 교구장으로서 우리 평양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었고, 또 교토지목구 설정에도 도움을 많이 줬던 인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황사절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많은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또 죽음의 행진 끝에 선종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천주교회, 또 메리노회, 그리고 평양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81위 중에 한국전쟁 때 순교 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신재순 평신도인데, 이분은 이제 신축교환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약전을 좀 확인하시고 김선영 신부님을 잠깐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분은 1898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국인 사제로서 그 당시 이제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사제품을 받고 라틴어를 꽤 잘하셨나 봅니다. 모교의 이제 소신학교 라틴어 교사로서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황해도 장년본당 보좌로 임명이 되셔서, 황해도는 그 당시 감목대리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목대리구 이제 장년본당에 보좌 임명을 받고 활동을 하다가 몸이 좀 허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31년 8월부터는 본가에 가셔서 휴황을 하셨고, 이제 35년, 4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건강을 회복해서 처음으로 만주 지역에 파견됐던 한국인 첫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에 가셔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36년 4월에는 길림대목구,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길림대목구는 한국인을 위한 교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파견을 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해북진 선목촌 담임신부로 임명이 되셔서 한국인 신자들의 사목 활동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7년 이제 만주 신경분당으로 전임이 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길림대목구장 가스페 주교의 비서로도 이제 임명이 되셔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쭉 보시다시피 이분은 이 만주에서 이 신자들에게 레지오 마리의 단체 활동을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원들의 회두, 그 세계 평화를 위한 묵주, 기도의 봉헌을 매우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1949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주 지역도 이제 계속 추방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49년에 중국 본토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천주교회를 탄압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리예방 종교회도 그랬고요. 제가 논문을 썼지만 이 메리노르의 성교회 신부님들도 이제 이 당시에 많이 추방을 당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 추방을 당했고, 김선영 신부님이 아까 무엇이었죠? 이 길림대목구장의 비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리 주교 신분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공산당들은 이제 자신들이 조직한 천주교 애국회에 가입을 권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천주교 애국회는 여기 계시는 김정현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신들이 만든 중국 천주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선영 신부님은 그 입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1951년에 중국 공산당에 체포를 당했고, 반혁명 분자라는 죄명 아래 너무 많기도 많습니다. 15년형이라는 형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1951년 10월 이후에는 흑룡강성, 그 염가강이나 평산 감옥 등지를 이송하면서 이 강제 노역에 이르릅니다. 이게 그 노역 당시에 썼던 장갑들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힘든 곤욕을 당하셨는지를 이 장갑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형을 받고 강제노역에 시달리기에 이르렀고요. 드디어 1966년에 형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신부님이시니까 직계 가족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중국 공산당은 직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67년에는 인용화 강제노동수용소에 이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계속 강제노역 끝에 1974년 2월 달에 강제노역, 그리고 굶주림, 그리고 추위로 인한 결핵, 그리고 천식으로 선종하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1987년에 한국 천주교회가 김선영 신부님 생전에 그와 이제 연락을 취하셨던 최경숙 수녀님의 도움으로 그 일용화 농장의 무덤에서 그의 유해를 발굴할 수가 있었고, 그 5월 6일 날 국내로 운구를 했고, 11월 장례미사 끝에 지금 용산 성직자 묘역에 안치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용산 성직자 묘지에 가서 이 김선영 신부님의 이 묘지도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느님의 종 81위의 15 시성 관련 주요 과제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10억이 좀 빨리 되실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시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고요. 그것을 조금 이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15 시성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인력도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이 분도회 이분들 몇만 쪽이잖아요. 이 81위도 몇만 쪽에 달하는 그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가 됐었고요. 지금 시성성에 올라가 있지만 이게 언제 또 10억이 될런지는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종 81위도 이 최종 15까지는 최소 10년은 예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124위 때도 이제 8년여의 소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이 81위도 한 10년 정도는 잡아야지 10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2022년이니까 이제 2032년에야. 그럼 2032년이면 저희 한국 천주교 200주년이 지나서야 10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 자료, 그리고 관련 기술, 기록 수집 등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전쟁을 기억하시는 분이 점점 돌아가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 신앙의 증인을 기억하시는 이 증인들을 빨리 섭외를 해서 빨리 구술 자료를 빨리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근현대 신앙의 증인 영문 자료에 대한 발굴 또한 필요하고 이 발굴뿐만이 아니라 번역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도 적어놨지만 관련 자료가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한 미국의 국립문서고에 많이 산재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문서고에서 이 납북 문제나 이 천주교 인사의 그런 필합 문제, 순교 문제를 조금 빨리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도 지금 박해시기뿐만이 아니라 근현대 신앙의 증인의 그런 자료 수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 국내 자료들을 조금 수집하기에 좀 박차를 가하고 그 이후에 제가 재원하는 바와 같이 미국 국립문서고 문서도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순교자들에 관한 세밀한 연구가 축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김정은 선생님을 비롯한 이 천주교사를 공부하시는 연구자들이 이 순교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이 15 조사를 하면서 중요한 게 이 학술 활동만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신자분들의 이 현양 운동 또한 큰 역할이 된다는 점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또 이 10억을 위해서 많은 현양 사업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향후 10억이 예정되는 시점을 고려해서는 이 순교자 현양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보셨겠지만 브리게르 주교님 이제 10억을 시작하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브리게르 주교님을 위해서 학술 발표도 중요하지만 이 신자분들의 현양운동 그리고 이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를 통해서 그만큼 그 나라 신자들이 10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점을 이 교황청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위에 대한 현양운동, 연구, 또 심포지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순례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박해시기 순례길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2019년에 15 예비조사를 나가면서
그것들을 가지고도 순례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종 81위의 순례길을, 즉 시복시승을 위한 순례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이 뭐 실현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좀 서울 교구뿐만이 아니라 뭐 대전교구든 여러 군데에 이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시성 순례길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술적인 자료 수집을 넘어서, 왜냐하면 이제 학술 연구만 하게 되면 이 연구자들만이 아는 81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1위의 연구가 더 넘어가서 이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일대기 형식의 출판물들이 계속 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제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없냐? 이건 아닙니다. 이 시복시성 주교회의에서 만든 이 약전들이 있지만 이것과 연동해서 이 다른 또 연구 자료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분도회 37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근현대사 전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해시기 순교자들에 대한 애정도 크지만 박해시기 순교자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와 반면에 이 근현대 신앙의 증인은 잘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81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시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